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압살롬이 반역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하니까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가 따라갔어요? 여러분 따라가시려고 하는 거 제가 봤어요. 네. 압살롬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던 200명이 있었고요. 또 다 아시지만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서 가만히 계시는 거죠.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이제 배신을 하고 압살롬에게 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인간적으로는 괜찮은 사람, 장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뭐가 문제였느냐? 자기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인생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결국 육체의 길, 감정을 따라가는 그런 압살롬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안타깝게도 사기당하고 망하는 그런 길을 걸어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압살롬을 쫓지 않고 다윗을 쫓아갔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 하는 보고를 받고 다윗이 무슨 결정을 내립니까? 그죠? 오늘 말씀 13절 14절을 보니까 다윗이 빨리 도망가자, 그리고 이제 신하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그 신하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5절 봉독합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아멘. 왕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십시오.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전세가 불리하다는 보고를 받고 도망가는 상황이거든요. 다윗을 쫓아가면 고생하는 거예요. 전쟁에 치면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잘 판단을 해야 내가 죽느냐 사느냐, 아니면 나중에 내 인생이 피느냐 망하느냐, 이제 이게 결정되는 순간인데 지금 이 신하들은 뭐를 선택한 거예요? 다윗을, 의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는 대로 우리도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충성과 의리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 가면 꼭 사람들은 나뉘어져요. 박쥐 같은 사람, 곰같이 우직하게 충성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지금 이 신하들은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의리를 지켜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뭔가 좀 유익이 되고 나한테 좀 복을 주시는 것 같으면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그게 아니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막 계속 고난 주시고 그러면 또 입이 쑥 나와가지고 또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또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또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이러지 마시고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충성스러운 이 신하들의 모습,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쭉 살펴볼 건데요. 이 충성스러운 신하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먼저 있었느냐 하면, 첫 번째로 가드 사람 이때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600명의 그 부하를 둔 장군입니다. 가드 사람 이때, 그런데 가드가 그 골리앗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인데 뭔가 사연이 있어서 오늘 다윗의 부하로 충성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도망을 가니까 이때가 6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다윗을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거두절미하고 다윗이 그 이때를 보고 오늘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 주는 건 고맙지만 너 돌아가라. 요 얘기 이제 이따가 다시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때가 돌아가라,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는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21절 말씀 보세요. 2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때가 아멘.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습니다. 왕이 가시는 곳이면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충성을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충성 여러분에게 있대요, 없대요? 이때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대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런 이 다윗의 신하 중에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24절로 한번 가보시면 24절에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기도 바쁜데 그 법궤 메고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32절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아렉 사람 후세가 나와요.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나와요. 이 후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도 지혜자예요. 전략가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최고의 전략가였잖아요. 그 아히도벨과 맞먹는 최고의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후세였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마치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자기 옷을 찢으면서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고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도망가는 다윗을 마중 나와 온 겁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가드 사람 이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또 아렉 사람 후세, 여러분 이 신하들이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왜 쫓아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실패자예요. 루저예요. 뭔가 이렇게 부족함 때문에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을 따라간다는 건 곧 무슨 말이에요? 네, 죽을 수도 있고 내 인생 고생길이 뻥 뚫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다윗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왜 이 신하들은 다윗을 따라갔을까?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라서 따라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다윗이 잘못한 게 뭔지 모르고 다윗의 연약함의 단점 그걸 몰라서 따라갔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다윗의 연약함과 단점을 다 보고 듣고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윗을 비난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윗을 욕하면서 떠나갈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을 끝까지 그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가겠다고 따라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대답을 하셨어요. 지금 이 신하들은요, 다윗을 보고 다윗을 쫓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다윗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고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오늘 이 신하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의 길이든 축복의 길이든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으로 다윗에게 지금 충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눈으로 육신 다윗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고난의 길을 자초해서 걸어가는 이 신하들과 같은 사람들이 누구일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누구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신하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작고 부족한 이 교회를, 개척교회를 섬기는 부족한 목사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이 신하와 같은 충성된 사람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하셔요. 네, 네. 그러면 저도 감동이 맞는 것 같아서 기쁘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받으니까 또 기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 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도 훌륭하고 시스템도 좋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많고 혜택도 많고 무엇보다 부담 갖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 작은 교회 오면 일단 들어서는 순간부터 부담이에요. 거리도 가깝지 얼굴이 다 눈에 들어오잖아요. 부담스럽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이 제가 특별히 엄청 훌륭한 사람이라거나 설교를 특별히 잘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맨날 성경 안 읽는다고 맨날 쿡쿡 찌르고 맨날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쿡쿡 찌르고 당신이 죄인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고 맨날 이렇게 좀 듣기 싫은 소리 많이 하잖아요. 저도 알아요. 제가 몰라서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알고도 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오흥일 목사를 따라가는 게 고생을 사서 하는 거라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평신도라면 저는 이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왜 이 작은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섬기시느냐 하는 거예요. 목사가 훌륭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고 교회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인간의 모습의 저를 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참 소중하고 참 귀하고 감사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를 버리지 않고 따라와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원하시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천국 가고 다 함께 하나님 칭찬받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인도하고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딸 수아를 데리고 이렇게 둘이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제가 갑자기 뭘 하나 질문을 했어요. 수아야, 아빠 멋있지? 질문하지 말아야 할 질문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큰 실수를 했다. 질문을 해놓고 큰 실수를 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아야, 아빠 멋있지? 수아가 하는 대답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빠는 꽝이야. 그러니까 아빠는 꽝이야. 얼굴도 늙었지. 머리숱도 없지. 머리는 하얗지. 옷 입고 다니는 건 촌스럽지. 누가 맨날 양복에 운동화 신고 다니냐고. 그러면서 아빠는 꽝이라는 거예요. 수아가 아직 서양 문물을 접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아빠가 옆집 아저씨거나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면
자기는 쳐다보지도 않고 상대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내 아빠니까 내가 이렇게 상대해 주는 거야. 아빠가 내 아빠니까 상대해 주지, 그렇지 않았으면 아빠는 이미 꽝이라는 거고. 지금 유명한 아이돌 그룹들 얼마나 많습니까? 잘생기고 이쁘장하고 맨날 걔네 보다가 이 얼굴을 보니 당연히 꽝이죠. 내가 봐도 꽝인데. 충분히 이해는 가요. 속으로 그런 말을 해주고 싶었죠. 아빠는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 너 이렇게 걷어주는 줄 아냐? 자식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해 주는 거지. 그 말을 내가 하려다가 말았는데 어쨌든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아빠니까 내가 상대해 준다고 하는 그 수아의 말이 이게 영적인 원리가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훌륭해서 다윗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윗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내가 다윗을 따라가고 섬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훌륭하고 완벽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랑하고 섬겨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부족하고 단점이 있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면 섬길 가치 없죠. 오히려 한 대 쥐어박으면 속이 시원하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보세요. 여러분이 섬기고 계시는 교회의 지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부족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 생각하시면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싸우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족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내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 섬길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니까 섬겨야 하는 거고 사랑해야 하는 거고 용서하고 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신하들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이 좋고 훌륭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먼저 바라보고 우리 집사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옆에 인사 한번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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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이제 다윗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15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는 과정 중에 이해하지 못할 장면들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보고를 듣자마자 다윗이 내린 결정이 도망가자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대목이 사실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대목이에요. 지금 다윗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잖아요. 압살롬은 저 멀리 헤브론에 있단 말이에요. 성을 빼앗는 것이 쉽습니까?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지키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수십 배가 쉬워요. 더군다나 이 전쟁 중에 가장 어려운 전쟁이 공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을 빼앗는 전쟁이 가장 힘든 전쟁입니다. 가장 쉬운 전쟁은 성을 지키는 게 가장 쉬워요.
근데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이냐? 800m 고지에 우뚝 솟아 있고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진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을 다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 빼앗지 못했던 성읍이 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랬다가 다윗 시대에 와서야 가까스로 정복했던 성이 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치고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굳건히 지키고 있으면 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보면 방어 한번 하지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도망을 쳐요. 왜 그랬을까요? 싸우고 싶지 않아서.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거기 그 이유, 왜 싸우고 싶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 보시면 끝부분에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압살롬하고 우리가 성을 지키며 맞서 싸우면 압살롬이 이 성을 공격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은 예루살렘 성이 망가지거나 무너지거나 흠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을 지키자고, 내 왕의 자리를 지키자고 성 안에서 싸우면 성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성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안 싸우고 내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아끼고 사랑하고 지키려고 했을까?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시고 선택하신 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32편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을 선택하시고, 저 시온이 예루살렘에 대한 별명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말하는 건데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자기 거처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원히 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하고 구별된 특별한 성읍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나중에는 성전이 세워지지만 지금 다윗 이 시대에는 임시 성전에 법궤가 지금 안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이 망가지는 걸 자기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왕의 자리 포기하고 도망을 가는 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압살롬하고 안 싸우냐? 그렇지 않아요. 이건 악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싸워야 하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싸워요? 밖에 나가서. 그렇죠. 나가서 싸워 이거죠. 밖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5장 이후에 보면 들에 나가서 싸우는 모습이 나와요. 아무리 싸워도 성은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왕자리를 지키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믿음에서 내가 고생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을 지키는 길이라면 내가 기꺼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 제가 적용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좀 주장이 강하고 목소리 크고 이렇게 자기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왜 큰 소리 내요? 누구를 위해서 큰 소리 낸다 그래요? 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명분은 맞죠. 교회를 위해서 뭐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꼭 해야 된다고 큰 소리치고 자기 주장을 하면 반드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상처받게 돼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들 아시잖아요. 교회가 막 분란이 나고 싸우고 그래서 막 쪼개지고 이런 교회도 있는데 양쪽 다 싸우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교회를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서로 우기면서 교회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는 것이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는 결과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싸우는 게 아니고요. 침묵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왕의 자리, 이 성이라고 하는 이 메리트를 내려놓고 그냥 자리를 피하듯이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고집이나 내 욕심,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싸운다고 됩니까? 오히려 깨지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 싸우시면 안 돼요. 교회를 위해서 싸운다는 게 교회를 오히려 해하는 거라니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게 우리 가족한테 뭐 우리 가문에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큰 소리 낼 수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상처받고 저거 아닌데 하면서 힘들어하는 가족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 내 목소리, 내 주장 이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내가 큰 소리를 내서 이렇게 딱 결정하고 추진하면 일은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성을 비워주고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깨닫느냐?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기득권이나 내 어떤 그런 걸 내려놓고 섬기는 모습,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기도하고 입 다물고 섬기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싸우려면 어디서 싸워야 돼요? 교회를 갖고 싸우려면 밖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저 옥상에 가서 싸우세요. 그거 안 말려요. 내 교회 안에서 막 여럿이 있는데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싸움들 하실, 부부싸움 하실 분들은 없네요, 여기. 네. 애들이 있는 데서 싸우시면 안 돼요, 절대. 부부가 싸우려면 어디 가서 싸워요?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싸움은 나가서. 그래서 야, 옥상으로 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가정을 진짜 지키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킨다고, 애들을 위한다고, 이렇게 교육해야 돼, 저렇게 교육해야 돼, 둘이 부부가 서로 싸우면 그게 자녀를 위한 거예요? 아니요. 자녀를 위한다는 게 결국은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망치는 거예요. 압살롬이 내려놓고 도망갔듯이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처분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기도하면서 내 걸 내려놓고 맡겨드리는,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의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있는데, 아까 그 가드 사람 이때 600명을 데리고 다윗을 따라왔어요. 근데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원래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맞아요? 두 손 들고 환영을 해야죠. 지금 전세가 열악한데 군인 한 명이라도 지금 더 필요한 상황에 훌륭한 장수가 600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왔단 말이에요. 당연히 박수 쳐주고 환영해야죠. 그런데 다윗은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왕궁으로 돌아가라. 왜 그랬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때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나그네 같은, 이때도 참 불쌍한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일단 너 나를 위해서 희생해, 이렇게 이때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런 다윗이 아니라
너 나랑 있으면 고생해. 나 힘들어도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너는 가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이때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이때를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들다고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또 하나 이제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숫자, 크기 이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이 모든 일들과 고난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보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것이 늘 다윗이 고백하는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와주는 건 고맙지만 힘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풀어볼게 라고 말하면서 믿음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아픔들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돈이 더 많이 있으면 좋고 더 많은 사람들을 알아서 연줄이 다면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더 되면 뭐 좋겠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그거를 의지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어떤 세상적인 조건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우리의 인생에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이해되지 않는 세 번째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지금 사독하고 레위인들이 법궤를 지고 지금 쫓아왔잖아요. 근데 그 법궤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뭡니까? 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고 있는 다윗과 그 부하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근데 이때 법궤가 짠 하고 나타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니까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 쉽습니까? 백성들에게 다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법궤거든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나온 거예요. 그럼 다윗은 당연히 박수치고 환영을 했어야죠. 할렐루야 했어야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라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워서 나갈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법궤가 함께 한다는 건 정말 큰 힘이거든요. 근데 오늘 다윗은 그 법궤를 다시 왕궁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다윗이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25절 그 중간에 보시면 만일, 우리 거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아멘.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법궤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법궤가 있는 곳에 내가 돌아가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며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시는 게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소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신대요? 하나님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고 하나님 보고 내 기도 들어달라고 하는 건 기복신앙이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에 계신 거예요. 나는 그곳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중심에 내 욕심이 있느냐, 내 고집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말씀이 내 중심에 있느냐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자훈련을 하는데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왔다 갔다 거리가 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2시간 거리에서 차를 타고 와서 제자훈련을 받고 다시 2시간 집으로 돌아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2시간이면 여러분, 한국에선 2시간 멀리 있는 교회 안 가기 쉽지 않은데 이 집사님이 처음에 제자훈련 받으러 오면서 이렇게 투덜투덜 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멀어요. 그러면서 훈련을 받았대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훈련 받다가 은혜 받고 나서 또 불평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집이 너무 멀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집이 멀게 느껴지는 거고, 내 중심에 내가 들어있으면 교회가 멀게 느껴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육신의 거리 말고 마음의 거리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교회가 가까이 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사업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정말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주중 예배도 안 빠지시려고 하고 교회 행사 있으면 다 참석하시면서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모델이 되는 그런 귀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내가 지금 교회 사역이 이번 주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사업장을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자기는 못 가본대요, 사업장을. 맨날 교회 일 때문에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불평 아닌 불평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보통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봉사 좀 하시고 교회 일 있으니까 좀 오실 수 있냐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바쁘다는 거예요. 교회 일 해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이것저것 일이 바빠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 일이 바빠서 교회 일을 못 하는데, 이분은 교회 일이 바빠서 내 일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들어가 있고 내 일이 우선이면 내 일이 바쁘니까 교회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 사역이 바빠서 교회 신경 쓸 게 많아서 내가 내 사업 잘 못 돌본다고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로 바쁘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바쁘십니까? 아니면 내 일로 바쁘십니까? 중요한 차이는 내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내가 있느냐. 내 중심에 말씀이 있느냐, 내 욕심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중심의 믿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믿음을 따라서 나를 위한 믿음, 어떤 기복적인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압살롬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인생,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압살롬은 나중에 다윗과 전쟁하다가 전장에서 죽습니다. 뭣도 모르고 따라갔던 200명은 뜻하지 않게 반역자가 됐고요. 아히도벨은 결국 자살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어떤 기준을 따라서, 감정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인생의 결론이 이렇게 좋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오늘 다윗을 따라간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다윗이 다시 이제 승리를 하고 복귀를 합니다. 온전하게 보호받은 그 성 안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다윗도 평안하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줬던 이 중요한 사람들 나중에 다 은혜를 갚아줘요. 중요한 관직들을 내어주면서 끝까지 함께 동역을 하고, 이 후세 같은 사람은 다윗이 자기의 친구라고 부를 만큼, 왕하고 친구가 될 만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인생을 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다해 도와주고 섬겼던, 동역했던 이 신하들을 다윗은 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그들의 수고한 대로 갚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거,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눈물 흘린 거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다윗이 이 사람들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대를 이어서 살펴주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믿음이 내 축복과 내 때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시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최고의 어떤 보험, 자녀를 위해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하나님이 다 쌓아두셨다가 우리 자녀 때에 반드시 갚아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압살롬 편에, 육신과 감정을 따라가는 압살롬 편에 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을 따라간 사람들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사시고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